오늘 우리 부모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 문제를 다룬다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서 죄스럽고 부족함을 느끼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부모님 주일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현실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먼저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죄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범죄가 극한 관계로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만 어느 날은 소돔 고모라 아닌 도시가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범죄로 타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 요즘엔 보면 아마 전 세계 도시 곳곳이 다 소돔 고모라 같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후회하고 한탄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 복음화를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온 세상이 죄로 캄캄한 땅 위에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그래도 비록 적은 도시지만 이것에서 경건의 빛이, 의의 빛이 환하게 비춰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위로해 드리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개혁하고 온 교회가 전도 체력화돼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용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도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윤리를 주셨어요. 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귀한 성품입니다. 동물 세계에는 그 어느 곳에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윤리와 도덕을 따져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 권위를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에게 또 사회와 국가로는 이 나라를 지도하는 분들을 우리가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권위를 만드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있게 되고 그것에 평화가 있고 안정된 생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활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웠어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런 거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가 나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섬기고 받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분이 어떠하든가 관계없이 우리는 그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섬길 때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는 거예요.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 부모님을 없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고 부모님께 반항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대적하는 건 그 권위를 주시는 권위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받들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고르반 되었다 하는 말이 마가복음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된 거야. 부모님께 더 드리지 않아도 돼.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참 외모상 그럴듯한 그런 교인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을 없이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부모님을 바로 섬길 줄 알아야 부모님과의 관계가 통해야 다른 모든 것이 통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엘러지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모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그 회사의 사회 속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말씀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잘나고 똑똑하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 중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성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없이 여기는 건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모든 우리의 전 인생을 결정지어주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의 영혼과 육체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기 때문에 뭐 박혁거세 같은 사람은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만 그건 선설이고 여기서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 부모님에게 태어났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났더라도 우리 삶에 바로 뿌리가 되고 근거가 돼요. 자기의 삶의 근원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디모데서 3장을 보면 이 말세의 특징을 말하면서 나오는 말씀은 뭐죠?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요즘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없이 여기고 또 때로는 멸시하고 죽이고 지금 자식에게 매맞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함지르고 대들고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뒤집어져도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어떤 말씀에는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함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11절을 드리면 창고에서 알 것이 없이 주겠다든지 주일 성수하게 되면 어떤 복을 주겠다든지 그렇게 그 말씀과 함께 약속이 있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중에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살려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를 없애기면 반대가 되겠죠. 이런 복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 부모 공경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섬겨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보통 보게 되면 이 부모님께 순종이라는 말이 현대적인 문화 배경 속에서는 좀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예요. 필수.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정에 권위가 다 무너져가지고 질서가 무너져서 부모님 없어지고 아내가 남편 무시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를 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회는. 이 사회가 행복하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권위자가 권위자로서 존경을 받아야 그 사회가 바로 서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져서 막 권위를 무시하고 밟고 들어가면 아주 혼란한 거예요. 어지러워져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를 무시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란해요. 직원들이 노조 결성해가지고 업주를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어떤 한계가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경우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위해한다는 건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요즘 잘 이해도 안 되고 적응 안 되는 얘기지만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얘기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어떤 두 노인이 있었어요. 부모들은 만나면 자기 자식 자랑하고 가정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 노인은 가난하고 한 노인은 부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노인이 내가 자네 집에 한번 가보고 싶네. 어떻게 잘 사는지 배워야 되겠어.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먼저 가지. 그래서 가난한 노인 집 먼저 갔어. 이 가난한 집 노인이 가서 아들에게 말해, 야 아들아, 너 저 소를 지붕 위에 좀 올려놔. 그러니까 아들이 펄펄 떠.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아니, 소를 어떻게 올립니까? 왜 올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며느리야 너 손님이 오셨으니까 음식을 좀 사오거라.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알아들을 정도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니 그래 사랑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끝나지 왜 이렇게 집에까지 와가지고 음식을 차리라고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았어. 이제 부잣집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가난한 노인이 부잣집 갔어요. 가서 이 부잣집 영감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 아들아, 너 소를 지붕 위에 올려. 그 아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네 하더니 지붕에 사닥다리를 놓고 널판지를 깔아서 소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 며느라야, 너 며느라기야, 너 그 소금 한 섬 있지? 그거 물에 담가. 그럼 다 버리잖아요. 네, 하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들과 협력해서 물에 담가더라.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집 노인이 이 집이 어떻게 부자가 된 걸 알았다고 탄복을 했다는 이야기가 물론 하나의 지어낸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 지나치게 나갔다. 너무 지나치게 나갔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드려요. 아니 집에가 좀 시끌벅적하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왜 집이 이렇게 소란하냐? 야 우리 며칠 때 이사가요. 부모님은 일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늘 순종하고 늘 받들어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는가? 감사하면서 섬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에 온 거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요즘 자식들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가 뭐 해주는 건 당연한 줄 알아요. 뭐 부모님과 당연히 줘야지. 그게 무슨 100만 원이었든 1000만 원이었든 억대가 됐든 집을 사줘도 별로 고맙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부모가 도와주면 그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그 돈을 먹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먹지 않고 쓰지 않으면서 애쓴 그 피 같은 돈인데 자식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주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맙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실례를 제가 친히 글을 봤는데요. 사위와 딸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 나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내가 그 집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가게를 하나 낼 테니까. 그리고 그 가게에서 나는 수입으로 어머니 꼭 생활비 드릴게요. 졸라대니까 이 어머니가 마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한두 달, 두세 달은 생활비가 나오더니 그다음 뭐 일절 끊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런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사회법정에 자식에게 생활비 청구하는 고소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이게 여러 해 전에 1년에 그런 거에 10몇 건씩 한 20건 가까이 된다거나 그런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시끄럽게 키워서 서울 가서 성공했더니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연락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식이 없어야 극빈자 구제를 하게 되는데 그 호적은 자식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안 도와주고 수입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어려운 노인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껄피라면 부모에게 고함 지르고 대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모님께. 네? 여러분 그 효자와 불효자 차이가 뭡니까? 효자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불효자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잖아요. 뭐 저들입니다. 당연히 나 낳지. 저희들 좋아서 낳지. 당연히 자식이니까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나를 낳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교인도 효자교인 불효자 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효자 교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효자 교인. 불효자 교인은 늘 불평하면서 사는 게 불효자 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도 불효자가 되면 안 됩니다. 효자 효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지극히 적은 거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거기에 11조를 꼭 부모님께 드렸대요. 그 자손들도 그렇게 한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요. 네. 뿐만 아닙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시게.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자식들이 있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고 또 방문도 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바로 효자, 효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부모를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관계를 보려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안다고 말이에요.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어긋장 놓으면서 부모를 없이 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잘 성립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더 기쁘게 하도록 대화도 좀 자주 나누도록 자주 방문도 하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 꺾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이 되어 따리는 마음 시아라이 사키는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로따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루하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부모님의 사랑은 그리없어라. 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하고 나를 돕고 기르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이 부모님 사랑 잊으면 안 됩니다. 다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요즘 그런 자녀들을 찾아보죠. 우리 교회 지금 대부분 위에는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들이고 또 아래는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인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건강해 보이고 영원히 계실 것 같아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반드시 있어요. 떠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아직 살아계실 때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 열심히 기쁘게 해드리세요. 무엇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찾아야 돼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능하면 11조는 못 드려도 용돈도 푸짐하게 드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아끼니까 뭐 좀 더 자식들이 도울이야. 너희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집이나 사야지.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안 해요. 그렇다고 안 도와드리면 안 돼요. 왜? 어려울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잘 살아도 공경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이 체질화되어가지고 자기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체질화돼서. 요즘엔 특별히 며느들이 시부모 있는 걸 싫어해요. 그 와서 그렇게 애를 쓰고 도와줘도 그걸 싫어한다고요. 왜? 그 자체를 싫어. 시부모가 있다는 그 자체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인기 없는 신랑이 누구냐?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신랑은 아주 인기가 없어요. 이게 다 타락한 징조입니다. 타락한 징조예요. 조금 더 불편한 거, 조금 더 내가 손해야 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타락한 풍조가 오늘 한국에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머니가 시골에서 두 아들을 키웠어요. 하나들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쇼해. 그래서 이놈 앞으로 성공하겠구나. 그럼 내가 좀 이놈 성공한 다음에 대접을 받아야지. 그러고서 옛날엔 살기 어려운 때니까 속에는 쌀밥을 많이 넣고 그때는 쌀밥 먹기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겉에는 살짝 보리를 깔았대요. 둘째 놈 보니까 머리가 좋지 않고 공부도 못해. 좀 멍청해 보여. 그래서 속에 보리밥 많이 넣고 그때 쌀밥을 약간 얹었대요. 나중에 이제 둘이 다 장가가지고 사는데 정작 어머니를 모셔야 될 형편이 됐어요. 근데 맏아들 집에서는 안 모신다고 난리합니다. 그런데 그 멍청하던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잘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둘째 아들에게 쌀밥을 좀 많이 줄 걸.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런 얘기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알죠. 그 김재정 집사라고. 우리 교회에서 참 회계 집사로 수고를 많이 내고 모범적인 집사 가정이었죠. 어느 날 부모님이 계신 익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말렸어요. 지금 다 더 큰 도시, 발전한 도시로 가요. 휴학을 해가지고 애들 교육도 그렇고 가냐고. 부모님이 농사하는데 도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괘씸한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은 참 모범적인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다 시골로 가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차피 한 세상인데 좀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살아야 생존에 난 참 자식 잘 뒀어. 어디 가나 그 자식 칭찬하는 그런 자식들이 돼야지. 남마다 부모님 상처 나주고 고통스럽게 가서 돈이나 탈라고 그러고
어떡하지 부모님의 재산을 뺏으려고 그러고 안 주게 되면 고함을 주려고 싸우고 칼부림을 하고 그런 악한 자식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늘 기쁘시게 좀 대화도 자주 나눠드리고 좀 은원 좀 하세요. 은원. 부모님이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자식들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좋은 줄 알죠. 그래도 부모님께 은원을 하면 뭐 안 돼요. 그렇게 잘 안 해요. 요즘 부모님들이. 그래라 그러지. 그래 은원 안 해줘야 되겠나. 부모님 뒷방 할아버지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몇 번 그 요양원년들 가봤어요. 미국에서도 가보고 한국 나와서 한 2번 우리 교인들이 입원하고 또 친지가 입원 한 번 가보니까 참 가슴을 찡하게 아프게 하더라고요. 제가 가본 데는 양옆으로 한 침대가 한 10대 개 있더라고요. 쭉 있는데 거기 노인들이 쫙 누워 있어요. 그 간병인이 한 사람 딱 있더라고요. 난 그걸 보고요 많은 아픔을 느꼈어요. 야, 고령에 따로 없구나. 그분들은 거기 갇혀 있는 거 그런 신분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인에게 완전 종이 되네. 왜? 그 자식들은 뭐 가끔 오고 안 오고 그러니까 간병인 늘 보고 내가 잘못하면 당장 미움 보이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매도 맞고 꽁꽁 침대에 묶어도 놓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자식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택했겠죠. 요즘 뭐 다들 바쁘니까 집에서 부모님 모실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 이해는 충분히 가요. 그러나 우리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왜?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부모님들이 말년에 요양원에 가서 간병인들의 그 천대받아가면서 때로는 두들겨 맞아가면서 자유를 잊어버리고 그것에서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내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뭐 그걸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차제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는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돼요. 요즘 자식들이 얼마나 거칠어지고 교만해졌는지 부모가 한마디에서 네 하는 자식 거의 없어요. 막 이렇고 저렇고 뭐 아빠가 뭐 알고 엄마가 뭐 알고 저는 얼마나 알아서 참 이 교만하고 못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런 줄 알기 때문에 이 말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또 나한테 그러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부모님을 정말 귀중해요. 그래서 오늘의 공경한다는 히브리 원어는 퀴벳이라는 거예요. 이건 퀴벳은 뭔가 하면 퀴벳은 간을 말해요. 간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부모님을 간처럼 제일 무거운 장기니까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함부로 부모님에게 말하고 부모님하고 대들고 싸우고 그런 호래 자식들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니 부모님 앞에 어디 감히 대들고 싸워요? 어떻게 감히 고함을 질러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다른 사람 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다른 교회 몰라요. 우리 삼선교회 교우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 부모님 앞에서 감히 대들고 뭐 제가 잘났다고 이러고 저러고 따집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을 우리가 높이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야 된다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에서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놈이 공부 잘했어. 그래서 좋은 학교 나와서 부잣집에 장가를 들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시골 촌놈이 내가 농사 가지고 뭐 얼굴도 쭈랑망탕이고 새까맣고 보잘것 없지요. 그런데 사돈댁에서 이제 이 할머니밖에 초청할 사람이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인류 식당에서 양식집에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겠습니까? 할머니가 그런데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딱 앉았는데 보니까 그 고급 식당에 가면 냅킨이 있잖아요. 입 닦는 데 쓰는 거. 그게 쫙 하얀 게 테이블마다 있거든요. 그 할머니는 뭔 모르니까 늘 쓰고 많이 다녀가 그걸 머리에 딱 탔어요. 근데 그걸 아들이 보고 자기도 머리에 썼어요. 그 모습을 본 사돈들이 다 머리에 썼어요. 아니 보통 자식들 가지면 창피해서 말이야.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망신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30, 40대가 많이 계신데 잘 들으세요. 여기 30, 40대 부모님들은 그들이 살아온 생애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한 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대와 달라요. 여러분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지만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6.25를 뭐 지나서 4.19, 5.16 그 6.25 전에 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어요. 더 넘어가면 8.15 광복절까지 있겠죠. 그 많은 정병과 이 혼란한 시국을 지나면서 허리띠 잘라매고 잘 살아보겠다고 주을 힘을 다해서 살아왔던 분들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대하고는 세대가 달라요. 예. 여러분 지금 커피 같은 거 마음대로 마시고 뭐 무슨 주스 마음대로 그때는요 커피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만도 교인들 집 신방 가서 커피를 주면 아주 고급 식품이었어요. 아무나 대접 못한. 그래서 맨 처음 뭣도 모르고 가서 신방 쭉 하고 돌아 밤에 잠을 못 잤어. 가는 데마다 커피 주니까. 지금 여러분은 가난해도 가난의 수준이 달라요. 정말 그렇게 고생하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오늘의 이 한국의 경관 터전을 마련한 훌륭한 분들인데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부모님에게 대항하고 따지고 뭐 엄마가 뭘 알아요, 아빠가 뭐 그런 소리 주라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나도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게 나도 곧 부모님처럼 늙을 때가 와요. 우리 모두 이제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어쨌든 관계없이 지난날에 부족했던 것 허물들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이제부터는 효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합시다. 또 세정시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오유 우리 샘서는 전도운동에 작정한 태신자들 모두 나오도록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